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 계속하여 교회 예배당 건물이나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한국교회는 정상이다. 한국교회는 정상이고 한국교회는 건강하다. 교회는 문제가 지금 없다. 문제가 혹여 있으나 그것은 경미할 뿐이다. 말하자면 중병이 아니라 그냥 악가진기 정도 바르고 소독약 정도 바르고 데일밴드 정도 바르고 아니면 링겔 좀 맞고 할 정도의 상태밖에 안 된다고 제가 교회 예배당들을 다니거나 혹은 교회 교인들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갈 때에 느끼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게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거나 심각한 것을 제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생각이 흐려져 버려요. 다시 나오면은 다 제정신이 들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 신앙은 바르게 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계속하여 제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교회들 안에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는 정상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수종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신경 쓸 것 없다. 신경 쓸 것 없다. 목회자가 30만이고 교회가 최소 6만이 넘어서는 7만, 8만 그런 교회고 교인이 1000만 명인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심지어는 천주교인들은 400만 명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교도인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 400만 개신교 1000만 1400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거꾸로 또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하죠. 그 전에 정부에서는 많은 악이 자행되었으나 이 정부에 와서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끗해져 가고 있냐, 얼마나 건강해져 가고 있냐. 그런데 어찌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달고 있는 악한 영, 그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근거리에 가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제게도 생각을 막 주입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 경험은 자주 있는 경험입니다. 자주 있는 경험. 자주 있는 경험인데 교회는 정상이다.
한국교회는 건강하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그것이 완전히 마음 깊이 뿌리 깊이 도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계속하여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봐봐라, 너희는 정상이야. 너희 교회를 봐봐. 건너편 교회를 봐봐. 너희 목회자를 봐봐. 유명한 주의종들을 봐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신앙생활과 똑같이 해오고 있잖아. 나아가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오고 있잖아.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감리교는 속회를 했으면 이제는 알파코스 같은 거라고 이제는 셀교회 같은 걸 한다. 과거에는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안 갔으면 청년 대학생들 여름 되면 단기 선교를 보내고 해외 봉사를 보내고 봐봐라, 업그레이드 됐잖아. 과거에는 교회에 중보기도 팀도 없었는데 지금은 중보기도 팀을 하고 열렬히 중보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냥 찬송가만 불렀다면 지금은 경배와 찬양을 하고 워십 댄싱을 하고, 과거에 전도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고, 과거에 노인대학이 없었다면 지금은 노인대학을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고, 구제사역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나 헌금을 보내는 게 적었다면 지금은 봐봐라, 교회마다 주보를 봐봐라. 선교사 후원이 20교회, 30교회, 교회 외국에 짓는 것이 몇 개, 봐봐라. 얼마나 과거보다 지금의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는 건 다 인정한다. 불완전하지.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심각한 중병까지 한국교회가 처한 게 아니고 간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때나 교인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예배당, 다른 교회 예배당 근처를 지날 때에도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와,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팽배해 있고 사탄이 정말로 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고 있는 생각이어서 어느 때 갑자기 보았더니 말기암이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이 다니면서 크리스천들에게는 한국교회는 건강하다고,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계속하여 전파하고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라, 제가 항상 자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객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진단해보고 객관적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걸어온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핵심은 첫째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성경 이제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66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성경 묵상의 중심 포인트는 큐티입니다. 큐티, quiet time, 큐티. 그래서 과거의 초기에는 80년대 이럴 때는 매일 성경을 통한 큐티. 그리고 더 다양한 생명의 삶이나 쉴만한 물가나 GT나 여러 가지를 통한 큐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 퍼졌고 번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가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뭐 셀 모임의 중심에 있는 것은 큐티지요. 온누리교회 같이 큐티를 오랫동안 전파하고 알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큐티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정착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80년대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큐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했죠. 오래 선교단체에서 오래 했습니다. 3년이 되면은 성경 한 바퀴 로테이션으로 큐티를 돕니다. 오래 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 모르는 20살 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또 유명한 김중원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백문일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여행을 다니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저는 청년회장도 했고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러면서 큐티를 배우고 근원과 기본으로 배우고 그리고 순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순모임을 리더하고 순장이 되어서 살고 큐티를 아침에 제가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새벽 한 6시, 6시 반에 대학생들이 큐티를 하고 와서 그래서 이 선교단체인 CCC 선교 룸에서 함께 모이면 7시 반 정도에는 서로 이제 큐티한 것을 은혜 나눔, 쉐어링. 나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뭘 깨달았고 그렇게 80년 말기부터 살아왔으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큐티 뭐 그 정도 수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이미 그래도 30년 전부터 저는 겪어왔던 거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봐봐라.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경건의 수준에 이르렀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입증을 해서 최소한 첫째는 큐티 자체가 죄는 아니나 그러나 얼마나 오염됐고 변질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끌고 가는 것이 이 범인 중에 하나가 큐티라는 것을 입증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이 어그렀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그러졌는가를 제가 논증하고 입증한다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어그러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렇죠?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해왔고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3개만 입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싸우고 구원파와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반쪽은 WCC를 받아들이고 반쪽은 천주교와 일치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이지만 그러면서 반은 썩었지만 반이라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큐티를 전에도 한 2번 말씀을 했지만 이야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다 내가 알아먹을 수는 없어요. 다 깨닫고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등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고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최소한 그 정도 구분선은 있다.
그러면 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면 단단한 것을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그래요. 그럼 큐티라는 것은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을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을 만나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해석하지 않도록, 적용하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스킵, 통과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때로 내 믿음이 성장해서 3년 뒤에나 5년 뒤에나 7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실 때가 있겠죠. 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 유감스럽게 큐티라는 것은 성령님이 대부분 없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나는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롭다. 그 전제 속에서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 자유를 주는 거죠. 성경 해석의 자유가 주의 종에게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바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산다면 내가 영적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로 먹을 수 있는 말씀 정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한 사람이라면 좀 더 다양한 말씀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 들어가면 신병훈련소를 통과하고 또 자대에서 지낼 때도 항상 총을 옆에 가지고 지냅니다. 그리고 사격하는 것에 자주 훈련에 나가기도 하고 총을 자주 쏩니다. 이 총이라는 것은 20살이 넘은 청년이 군인이 돼가지고 살면서도 너무나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항상 총구는 하늘로라고 항상 외칩니다. 총구는 하늘로. 왜냐하면 총에 실탄을 장전했는데 친구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다가 갑자기 장난으로 야 까불지 마 그러고 총을 해가지고 까불지 마 내가 쏴버릴 거야? 장난치다가 쏴버릴 수가 있거든요. 총알은 실탄은 들었는데 군인이 되고 훈련을 받아도 위험한 건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위험한 거예요. 제가 폭탄을 다루고 지뢰를 다루었는데 그것에 전문적으로 폭탄을 하루 되면은 산을 3개를 넘어가서 폭파장에 들어가서 TNT를 터뜨리고 액체 폭약을 터뜨리고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터뜨리고 시험하고 다시 또 연습용으로 하다가 실제 폭약을 터뜨리다가 연습용 지뢰로 하다가 실제 지뢰를 매설하고 묶고 캔에다가 연습용으로 할 때는 좀 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심각한 아주 어리석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치지 않으니까. 연습용 폭약을 사용하니까 빵 하고 놀랄 정도, 불꽃이 튀길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실제 폭약을 만나면 이제 긴장하고 떨어야 되고 위험하고 목숨이 달려있고 그리 되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연습용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폭약이나 총처럼 위험한 것이 없겠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더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 무식한 자들이 멸망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명백하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보고 이단 사이비가 나왔지 불경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보고 나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등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비유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큐티라는 것 전제는 저도 20살 때부터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큐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죠. 큐티를 많이 할수록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더 멋있는 쉐어링, 멋있는 적용을 할수록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선교단체 멤버들이 모여서 쉐어링을 할 때 되면 더 멋지고 아름답고 내 삶에 멋있게 적용하는 것을 나누려고 우리 서로는 다 노력했다 그 말. 제가 인도할 때는 제가 멋진 적용을 해석과 적용을 해줘요. 인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어떨 때는 자신 없으면 신입들은 빠지고 1학년생, 2학년생은 일단은 물러서 있고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먼저 본을 보여주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성경 66권을 이 20살, 21살, 그냥 22살 대학생이라고 치면 자기들이 성경 66권을 어느 본문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해석을 시도할 만한 영성과 역량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최소한 수십 년을 한국교회가 살았어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죠. 거기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성령님 역사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발밑에 깔고 자기의 이용물로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한다 그러면 평균 설교 준비 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이요. 그럼 8시간 동안 뭐 하냐? 그러면 8시간 동안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들을 채우거나 내가 아웃라인을 작성하거나 내가 얼마 해석한 것이 정말 바르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려고 여러 신앙서적도 보고 주석집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됐으면 멋진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찾기 위하여 예화집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 정도 하고 끝내는데 평균 8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목회자들이 신학훈련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만 해도 신학 대학원 같은 데 가면 한 2년 정도는 계속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서 설교만 2년 이상을 배운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8시간을 보내죠. 그냥 큐티 하는 것처럼 30분에 10분에 5분에 끝내버리지. 왜 그러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주석을 참조하고 보고 설교집을 보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과거 이 본문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찰스 펄전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마틴 로이 존스는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상식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저 장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 간단하고 쉬우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결국은 설교의 이 중심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아름다운 영성 또 굉장히 고급 신앙의 모델이 큐티인 양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근데 진짜로 들어가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큐티를 몇 년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하고 큐티하고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제게 영적인 열매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저는 따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두 개가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큐티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순장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큐티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학생 가르치는 교사로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쉐어링을 하고 큐티하는 모델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하고 제가 또한 큐티를 통해 묵상하는 것이 다른 길을 걷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결국은 6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6년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6년을 하다가. 도무지 제기 역사하시는 제 양심, 목사의 양심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큐티하고는 다른 길을 걷더라 그 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마틴 로이 존즈의 목사와 설교에서 로이 존즈의 성경 읽기법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차라리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내가 말씀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은혜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정해진 본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깨달아지고 때로 회개가 되고 때로는 믿음이 역사하고 그럴 때까지 읽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한 장 읽고 말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장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의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신앙의 수준에서나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못 먹고 있다는 거겠지요. 아니면 금요일날 말씀했던 대로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본문이 진리인데 지금 내게 내 상황, 내 영성, 내 믿음의 처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스킵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찢을 때인데 꿰매는 것을 보고 적용하고 있다면 안 되고 지금 평화할 때가 아니라 전쟁할 때인데 평화할 때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평화할 때인데 또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라 미워할 때인데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되고 거꾸로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인데 이 미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때론 가족과 충돌하고 부모와 아들과 충돌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와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어미와 자식이 형제가 시어미와 며느리가. 그래서 한 6년 하다가 큐티를 멈추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큐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려고 온누리교회 등에서 하는 큐티 세미나 같은 것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참여하여서 큐티 세미나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 물론 저는 큐티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유보해 와서 큐티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저는 중심으로 관찰, 해석, 적용이기 때문에 큐티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바르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단순 무식하게는 최소한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큐티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설교를 통해서는 한 7, 8년 전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큐티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의 주인이 되고 주도권이 돼가지고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말씀 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말씀은 과연 바른가?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보아온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당연하게 강단에서 목회자가 큐티를 전하고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하자 그러는 것은 말릴 수 없으나 그렇게 한다 그래도 최소한 무식한 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성경을 함부로 큐티하다가 멸망한다. 베드로 사도가 한 경고를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사람은 상상을 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왜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큐티하는 행위 자체를 거룩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 그지 막무가내로 정해진 본문이나 또한 단체적으로 하는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들의 집회, 수련회, 또 많은 컨퍼런스 집회, 특별히 몇 박 며칠 하는 집회들은 참여해 보면 항상 핵심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대학생들이다면 아침에 모여서 큐티 하는 거예요. 그거 오래됐습니다. 30년 넘었어요. 대학생들이 모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이면 정해진 본문을 큐티하고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씻고 아침 밥 먹고 그 다음에 오전 강의, 오후 강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고 만났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성경 몇 구절 정해진 본문을 내가 읽고 이것이 뭐라고 자기 혼자 해석하고 또 누구는 누구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적용하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어디가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되심은 어디가 있었냐 그 말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 것도 아니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 양심껏은 큐티를 시작하고 6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큐티하면서 내가 돈 벌어보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최소한 제 기억상의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과거에 큐티를 배우기 전부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성경 읽기 그냥 읽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되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물론 제가 과거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을 마틴 로이 존즈라는 분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길래 제가 동의한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내가 해왔던 큐티의 방식을 이제 두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맞다. 버리는 게 맞다. 그러나 이 큐티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쉽게 큐티를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큐티 자체를 바르게 하면 악이 아니라 좋은 것이니까 정말 바르게 가는지 이 좋고 선한 모양을 큐티가 가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말씀의 주관자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자기의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삶에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악한 일들 속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제 보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도 살펴보시라 그 말. 과연 그렇게 셀 모임에서, 셀 교회에서, 아니면 수련회에서, 혹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누구에게도 큐티를 시킵니까?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이 일반 명사로 한다면, 일반 명사, 한글에서 일반 명사 가운데 기본 7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일반 명사를 기준으로 할 때도.
그러면 지금 한문도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문도 모르는 중학생, 고등학생 쓰긴 하지만 의미를 몰라요. 쓰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을 보고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야 원체 오류가 많습니다. 새번역이든 우리말이든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보고 지그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말하자면 사탄의 전략으로서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빙자해서 영적으로 끝장 내버리자는 거죠.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자는 전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죽이는 거야. 살리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초래하는 그 무식한 자들이 최소한 초신자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아니냐 그 말이죠.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겠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15살에 설교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 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그런 분이 역사상에 어디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큐티를 하고 중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하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하고 초신자들이 모여서 하고 그리고 몸에 배이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첫째 말씀이 바르다. 말씀을 깨끗하고 옳고 바르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별로 흠잡을 게 없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읽고 있다. 지금은 이 강단에서조차도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 설교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 설교를 해요. 물론 저기 어느 교회 온누리교회 계시다가 MBC 앵커 하시다가 교회 목회하시면서 잘 목회하고 계시는 뭐 조정민 목사님인가? 이 목사님도 큐티 설교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신다면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교인들도 큐티를 하지만 교인들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 설교를 해요. 왜?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면 되고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5분 10분 만에 새벽 강단이나 끝내면 되니까. 그러다가 큐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주일에 어느 날에 좀 감동이 되는 본문이 있으면 그걸 주일날 설교로 만들어 옮기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고 교인들에게도 계속 큐티하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아니까 집사님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신데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큐티책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도 글도 잘 몰라요. 큐티책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요거 항상 시켜가지고 지금 요거 열심히 하고 있다고. 글도 잘 모르는 양반이 또 나이가 드셔서 초등학교들을 안 나와서 가방끈 잡고 성경 떠듬떠듬 읽는 양반이 큐티를 써가지고 목사님에 오라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그걸 꼭 해야 되거든요. 제 아는 그 목사님 교회는. 그 목사님의 지론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열심히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죠. 과연 성경을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냐. 최소한은 제 양심껏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큐티할 때는 예외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시고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환상보다
치유보다 기적보다 이적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명백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시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말씀 사역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다는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역사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성령님께서 내 말씀 생활에 역사해 오셨는가? 역사해 오셨는가? 예를 들어 제 대학생 때나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걸 적용하면서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적용한 거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바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래가 그렇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큐티는 어떤 방식이 돼버리고 마냐 그러면 점장의 방식이 되고 맙니다. 점치는 것입니다. 왜 큐티가 점을 치는 거냐고요? 지금 오늘 하루의 생활과 그 읽는 큐티하는 본문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사 가면 내가 읽은 본문하고 이사하고 뜯어 맞추려고 그러고, 내가 병원에 가면 오늘 본문과 병원 가는 것과 뜯어 맞추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회사 생활에서 동료하고 문제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답은 성경 66권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과,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본문을 통해서는 내일 살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점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이 본문을 가지고 할 때만, 이걸 가지고만 오늘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해결점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의 해답을 그날의 큐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해 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 자기가 가진 어려움, 자기가 가진 고난,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의 해답을 그날 큐티에서 달라고, 찾아야 되겠다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그렇게, 그 다음 날은 또 그렇게, 그리고 대강 그 해답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뜯어 맞추기 하는 것이 적용인 거죠. 뜯어 맞추기를 해왔던 거죠. 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냐 그러면, 그들은 큐티는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해당해서 가르치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왜 주님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주의 종들의 반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표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지. 히브리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시편 같은 것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가정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띠를 띠고 회당에서 배우고 회당에서 낭독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도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 쓰셔서 이사야 말씀을 낭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참여하여서 낭독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해석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것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지요. 겨우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등에서는 상당히 내가 말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해라. 그런 말씀을 몇 차례를 하셨던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또한 끝까지 때로는 어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거짓 교사들로 행했던, 그래서 혼동 속에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들을 빠뜨려 왔고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그렇게 진창에 쳐박았던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일부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나 그들이 생각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생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세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자주 발견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 저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태동하게 되느냐?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잘못 해석됐고 잘못 번역됐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 충분히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그들은 보고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눈을 뜨지 않습니까? 왜 그 암흑 속에서 삽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자기 큐티책에 해석 적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고 하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기보다는 선이해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선이해의 강화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했든 못했든 간에 해석을 한 것은 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다시 그 본문을 읽을 때 되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나 의식 속에서나 반복이 돼서 그것이 더 확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스러운 해석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해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일어납니다. 해석하게 돼요. 거꾸로 못하거나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되어서 고민하는 것은 고민을 다시 반복을 하죠. 그리고 그 고민을 더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 본문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최소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단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좀 많이는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와야 되고, 많이는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꿀송이처럼 달거나, 최소한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데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데 해석을 안 되는데, 그런데 달콤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읽을수록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말씀을 읽고 상고할수록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뭔가가 정돈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평안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배가 부르죠.
영적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돼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최소화하는 바른 묵상의 열매들입니다. 아니면 정말 놀랍게는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죠. 믿음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최소한은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다면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압니다. 최고의 교사 되시고 스승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아예 이해시키지 않으려고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 해석은 너희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면서 사도들에게만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제자들, 사도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함으로 저 믿는 자 중에 많은 숫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렵도다. 어려울 수 있죠.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말씀도 어렵도다라는 판국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불신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주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먹어야 되고 자기가 보암직해야 되고 먹음직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을 믿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등에서는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니요.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광범위하게 전하고 퍼뜨리다니요. 그게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총이나 폭약보다 위험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하면 훨씬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엌에 있는 식칼 같은 것을 다루어서 요리를 하거나 할 때 되면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 그런데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성경을 강론하라 그런 거지. 성경을 강론하라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함부로 다루지 말고 부모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살아온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지. 유치원 아이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던지면서 너가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거냐 그 말이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은 그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잠언을 읽어. 잠언은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제가 잠언 강해를 100 몇십 번에 했나요? 그러면서 제가 잠언 강해에서 설명했죠. 잠언을 그냥 너희가 읽으라고. 그러면 걔들은 읽으면서 첫째는 많이 해석이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멋대로 해석할 거고 그 잠언을 많이 읽은 다음에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에게 너희는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신명기에서 2차례나 말씀하셔도 부모들은 도대체 강론이라는 게 뭔지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면죄부를 간단하게 받는 것은 읽어라. 성경 5장, 10장, 20장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그러면 지혜를 받을 거다. 성경하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주장과 생각을 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자녀들에게 성경 읽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좋은 일인 양
착각하더라 그 말.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는 것은 자기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개인적인 바른 신앙이 정립된 사람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자녀들은 부모가 먹은 것을 토해서 먹여야 되는 거지. 좀 이상하네.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에 이유식 먹일 때 할머니들 오물오물 해가지고 숟가락에 뱉어서 먹이고 엄마가 그러고, 아니면 최소한 새가 모이를 줄 때 벌레를 잡아다가 그다가 반소화를 시키고 토해가지고 먹이는 것도 있고, 좀 크면은 그냥 먹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미역국도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서 젖을 만들어내고 젖을 먹이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분유를 많이 먹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져가지고 소화돼서 소화를 시킬 만하게 만들어서 먹였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것은 읽다는 것이 해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해석의 일이에요. 해석 안 된다도 해석이고 해석이 된다도 해석인데,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자녀들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줄 용의가 없으니까. 더 심각하게는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 버리거든.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 버려요. 가르치려고 보니까 큐티같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되는데, 정말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이것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자기도 이제는 확신하지 못하겠거든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기의 무식이 드러나고 자기의 영성이 드러나고 현주소가 드러나고 난 말씀을 몰라.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가르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합리화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보내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거야. 교회 학교 보내면 교회 학교 교역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가르칠 거야. 중고등부도 교회 학교 보내면 돼. 중고등부에 보내면 돼. 그러면 거기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거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르칠 거야.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잘 가르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들이 8시간 설교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8시간 준비해서 뭔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치요? 물론 오늘 주일이니까 새벽까지도, 새벽 2시, 3시까지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30만 명 가운데 이 저녁 늦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금요일 철야, 설교 준비로 철야하신 분도 있고, 설교 준비 때문에 토요일은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해석하고 적용한 그 말씀으로 그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싱싱한 어떤 본문을 가지고 8시간을 준비했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예화를 찾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밤 12시까지, 토요일까지 준비했으면 그 말씀으로 자기는 안 산 거예요. 안 산 그것이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산 그것이 맞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배웠다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99%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런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는 그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어야 됩니다. 30년 동안 살아왔어야 됩니다. 그가 그 말씀을 안 다음부터는 그 말씀과 씨름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내가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에 오셨느냐, 주님은 역사에 오셨느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석을 좀 볼 수도 있고 유명한 분들의 설교집을 볼 수도 있고 해석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8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책을 참조해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써서 이제 연구해서 해야 되는 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주의 종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8시간을 준비해서 안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강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유감스럽게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8시간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한다 해서 아니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 거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예요. 주의 종이 내 목사가 됐다. 목사는 말씀의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알고 자신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나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지 말씀을 모르니까 목회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싶고 또 사명을 받아요. 그럼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니까 주의 종이 되죠. 근데 주의 종이 됐는데 말씀을 모른다니.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다 그 말이에요. 내 삶하고 떨어진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말씀을 알지. 요리를 해봐야지 요리사지. 청소를 해봐야지 청소를 하는 제대로 된 청소부지. 학교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교사지.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아왔는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말씀대로 살면서 때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봤더니 이게 아닌가벼 하고 돌아갈 수는 있죠. 다시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맞구나. 이게 정로구나. 그래서 내가 10년의 시행착오 뒤에 또다시 10년은 그래도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아니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오늘 주의 종이 됩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올해 주의 종이 됩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주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독한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아냐 그 말이죠. 안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을 설교해야 돼. 내가 지금 해석도 안 돼가지고 허버버 하는 것을 설교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맞는 성경 해석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단은 아니고 사이비는 아니고 정통성 있는 바른 교리에 입각한 해석은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해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먹게 하셔요. 그래도 먹게 하셔요. 그리고 살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 80년대까지 성령 역사가 한국교회에 강했을 때는 개떡같이 설교해도 성령님께서 먹을 것만 출연해가지고 생선에서 뼈를 골라내고 살을 먹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많았으나 90년 넘을 때를 넘어서는 그게 현저히 없어졌죠. 약해졌고 드물어졌어.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렵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도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왜 80년대 같이 70년대 같이 60년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없느냐.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판국인데 또 예전 80년대 정도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했던 것을 알아요.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일을 어디서 보냐 그 말이에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신사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 받는 일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자들의 집회에 가서 못 봤어요. 혹시 보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뭐 쓰러지고 뻥뻥 자빠지면 성령 충만이냐? 안 그렇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터지거나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거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에 잡히거나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통곡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그 여정을 걷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교회에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 거의 없어졌습니다. 과거 80년대까지로 한다면은 10분의 1 이하로 형격이 떨어졌어요. 물론 강단의 목회자들 수준은 제가 볼 때는 80년대 목회자들보다 지금 목회자들 강단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과거의 강단 목회자 수준은 성경 해석의 수준은 낮아도 성령 충만의 정도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비교리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데 하나는 전쟁과 평화를 성경에 둘 다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다. 싸울 때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해할 때 싸우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 주의 종은 거짓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내용이나 본문이나 아니면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과 메시지나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본문과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경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야 될 메시지를 받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백성은 또 다른 시기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요. 아모스가 전한 백성들, 학개가 전한 백성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상식이죠. 그러면 학개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모스의 말씀을 전하면 빈트가 끝나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들은 그냥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 8시간 준비하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수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 뭐 있어 왔고 그 전에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있어 왔냐 그 말이죠. 전혀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어서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니까 주의 종이 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되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성경 해석이 강단에서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적이에요. 이단적이었으면 아마 교인들이 많이 떠났겠죠. 성경적이다 그 말. 옳은 거다 그 말. 옳은 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적이면 다 옳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시는 동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가버나움에 똑같은 이야기, 고라신 베스다에 똑같은 이야기, 나사렛에 똑같은 이야기, 갈릴리 베들에 똑같은 이야기.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이야기, 삭개오에게 하신 이야기,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야기, 창기에게 하신 이야기 다르다고 말이에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다르고,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가 다르고,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처지,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드려야 될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주의 종은 강단에서 성령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이 최소한 바른 거다고 인정받고 말씀이 더러워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큐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실상은 인간적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 방법론으로 체계화가 되어져서 그 방법론이 진리가 아닌데, 물론 더 좋은 방법론을 찾아서 많이 떠나고 헤매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성령님이 아니라 방법론을 따라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 매너리즘에 젖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정상이야, 우리가 하는 큐티가 정상이야,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가 정상이야.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큐티를 하는데 이단적인 것은 하지 않아요. 그치요? 아니, 누가 큐티 하면서 이단적인 걸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단적인 걸 안 해요. 큐티 적용하는데 무슨 이상한 걸 합니까? 안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밑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적용이. 하나님께 오늘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성경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결론이니까 뭐가 이상하냐 그 말이 성경적이지. 성경적 결론 아니에요? 큐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는데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교만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셀장이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좀 안 한다고 뻗대는데 셀장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이 오더에 순종해야 되겠다. 적용하고. 뭐가 이단적인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고 바른 말씀 생활이라고 믿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는 계속하여서 봐봐라, 너희들의 성경 생활은, 말씀 생활은 지극히 옳아. 바르게 돼 있어. 합당하게 돼 있어. 옳게 돼 있어. 맞게 돼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죠. 시편 1편을 보면은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어느 꾀를 좇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 단지 그냥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따로따로만이 아니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야 되고,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정말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악인의 꾀를 분별해 내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분별해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악인의 꾀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 개헌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이 김동호 목사라고 알지 않습니까? 카페에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김동호 목사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 교회에는 박원순이를 그 세미나 강사로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죠. 그치요? 이게 서울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박원순이가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건 알겠죠. 그치요? 그러나 박원순이가 누군지는 두 번 시장 뽑아놓고 박원순이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말.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죠. 동성애 축제를 하도록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에 지원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 거죠. 북한이 공격할 때에 도로를 무너뜨려 가지고 탱크나 장갑차나 전지를 막는 그것도 전부 다 몇 년 전에 다 치워버리고 오픈해버리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지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나가지요. 악인의 교회. 악인을 지도자로 삼아서 따라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죠. 과거에 북한을 돕는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 김정은 정권에 돈을 주고 과도기 명목으로 아니면 병원 세우고 아니면 전도 명목으로 평양 과기대 세우고 컴퓨터 어마어마하게 보급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말. 그러면은 그들은 최소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핵심은 말씀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인권, 잘못된 평화, 잘못된 구제, 잘못된 화평, 잘못된 선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의고 선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상황에 처했냐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도 좀 크면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길을 쫓는 것과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하는 아이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들이 되고야 마는데 실상은 그러한 자리에 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좌익이 된 판인데 또한 좌파를 따라서 행하는 판이고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그들의 말씀 생활이 바르게 돼 있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돼 있고 그들의 예배가 바르게 돼 있다면 이 참담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말씀과 바르니까 진리 영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데 악인의 꾀와 함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살아가요. 우리나라 지자체 100세 개의 지자체가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충청남도 하나가 이제 작년부터 운동해서 폐지를 했죠. 그냥 102개는 하고 있어요. 102개는. 그러면 그 지자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자들이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국회의원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기독교인 많다는 건 모르십니까? 기독교인 많습니다. 기독교인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며 주동자가 되어지며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니. 그것은 절대 말씀 생활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인도에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에 살거나 시골 섬에 살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꾀인지를 분별해낸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진리의 길에 서 있고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혜사 되셔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 잘못된 관계니까 그렇죠. 제가 사탄의 전략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대학 이야기 많이 길게 했고 열린예배 이야기도 하고 예전도의 사업 이야기도 하고 단기선교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면 노인대학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걸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노인대학 세미나 합니다. 그런 노인대학 전파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노인대학을 해서 재미 좀 봤다. 그러니 중형교회, 소형교회 너희들도 노인대학을 형편되면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부흥을 가져올 거다. 노인대학에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합니까? 아니, 신용은 하겠죠. 장구치고, 매구치고, 춤추고, 댄싱하고, 유행가 부르고, 여행 데리고 다니고. 그것이 선교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춤추고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아니면은 뭐 취미생활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선동하려고 교회 집사 장로를 앞에 세우고 목사를 앞에 세우고 부목사를 앞에 세우고 전도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는데 인도하게 하고 기타 치게 하고 그 악인의 꾀를 행하면서 말씀하고 바르게 됐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열린 음악회? 열린 예배를 통해서 함께 믿는 자, 불신자 초청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핍박받으시고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셨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런데 세상과 혼합해서 야합하겠다는 거죠. 그건 핍박이 없죠.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복음이 한 면은 감추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아 괜찮구만 교회 괜찮구만 좋구만 할 이야기를 전하는 게 열린 예배죠. 그러지 지옥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면 열린 예배 온 사람들이 때려치고 나가겠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단지 구원을 전하고 회개 없는 구원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잘 먹여주고 선물 주고 함께 유행가 불러주고 어쩌다가 복음성가 하나 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 하나 끌고 들어왔어. 그렇게 해주고 아니 예배라는 이름 걸지 말고 세상 사람 불러서 놀아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라는 건 명심한다면 제가 군정병기였을 때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놀아줬어요. 전 전도라고 안 했습니다. 아니 부대마다 이 군종병이 소위 말하면 위로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초코파이 가져가고 먹을 거 가져가고 한 부대에 가면은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병사들 데리고 2시간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애들 데리고 제가 뭐하고 놉니까? 그러니까 먹이고 또 퀴즈 내가지고 알아맞힌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고 그다음에 닭발바닥 소박밥 팀 나눠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2시간 열심히 놀다가 빠이빠이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복음하고는 노는 거 따로니까 게임하고 노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복음성가는 몇 개 부르지만 신자 불신자 섞여있고 안 믿는 사람 대다수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헤롯 성전에 대해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축정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왜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의 프로그램과 일들 속에 가득한데 우리는 거룩하고 문제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제가 말씀이 기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밖에 못하고 기도나 찬양이나 뭐 예배나 이것까지는 못하고 시간이 마무리됩니다만은 최소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접할 때 바르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야 돼. 한국교회 전체 스타일과 방향과 폼이 잘못된 방향을 걸어와도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편 그래서 1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 어지간한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오만은 뭐냐 그럼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을 오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직분 가지고 높으냐 낮으냐를 얼마나 많은 교회가 따집니까? 심지어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높고 위대하고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다. 종이다.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를 섬기는 거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꾸로
직분을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너희는 집사구만, 나 권사인데 그 더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투쟁하고 싸우고, 교단마다 종회장 선거할 때 더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최소한 종회장이 되려는 그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말.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면서, 그게 거룩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롭게 하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율법적으로 밤낮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읽을 마음이, 묵상할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 실제로는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얼마나 빈번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주관자는 성령님이시지, 내가 오늘 어떤 본문을 읽으니까 성령님이 그 본문에서 알게 하셔야 되는 의무나 사명감이 있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내게 순종하고 주님이 나한테 순종하고 내 길을 주님이 성령님이 따라가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을 순종시키고 성령님을 순종시키고 굴복시킨 채 따라가면서,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양 포장해 왔느냐 그 말입니다. 3절로 가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어리석게 말하지요. 어리석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한 10억 빚을 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오늘 회개하고 막 뒹구고 엎드리니까 10억이 다 해결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부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잠깐 좀 회개하니까 이혼했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고 엉망했던 부부관계 다 회복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인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따로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되고 이건 이것대로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두 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괄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고 주의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관계의 핵심이 아니라 내 가정, 사회, 세상, 기도, 말씀, 그 어느 것이라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 해서 우리가 겪는 비참하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렇게 풀려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몇 사람이 하나님께 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겠죠. 아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면죄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 같은 소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형통했죠. 거기에서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포로 된 상태에서 형통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형통했죠.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에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그건 남은 나라에서. 남은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속에서 형통하고는 성경의 형통은 유감스럽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 말은 심판을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심판을 못 견딘다 그 말은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견디어 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거고 견디어내게 될 거고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은 유감스럽게도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선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악인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악인의 기준과 세상의 악인의 기준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극단적으로 다른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교에서는 조상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는 사람은 가장 높은 선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장 나쁜 악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장인을 찾아다니니까 자기들에게 무당과 점장이 영험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에게 신부나 천주교 수녀가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전파하고 마리아를 찬양하게 하고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가리키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살인마는 우리도 볼 때 악인인 줄 알고 세상 사람도 악인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악인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같은 것도 있지만 유감스럽게 다른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좌를 이야기할 때 말씀 속에 우를 이야기하고 우를 이야기할 때 좌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기껏해야 아시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믿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악인으로 보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들을 악인으로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범명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악인으로 안 보였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눈에는 악인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해방하는 악인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의 의식은 완성되었지만 십계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까 지켜야 되죠. 구약도 이미 형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켜야 되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지켜야 되죠.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이 악인이 되느냐 그 말이. 그들은 복음을 훼손했고 구원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위치가 잘못돼 버리면 유감스럽게 악인이 되고야 맙니다. 유감스럽게 그것이 한국교회의 강단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사용했던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해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든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머리와 이성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이끄시도록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순종해가고 그런 걸음 속에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때에 맞게 내게 주시는 꼴과 양식을 먹어서 말씀 66권이 다양한 것들 가운데 내가 어느 때에는 내가 병원에 갈 때에는 병원에 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구제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맞는 거고 근데 내가 빚지고 있는데 꼭 그런 때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빚지고 있는데
헌금 내놓으면 하나님이 빚 갚아준다는 망상과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더 빚내가지고 못돼 먹은 잘못된 헌금을 하면서 경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마게도냐가 여유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에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효한 건 남는 것으로 구제하고 도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받을 때였고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 등은 구제할 때였고 다른 것이지 않느냐 그 말. 다른 것이다. 그것처럼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시다 그 말. 그러면 주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알도록 겸비하고 엎드려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신앙의 중심과 중심축이 되고 기둥이 되는 이 말씀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귀신들을 속살거리는 겁니다. 봐봐라 문제없어. 얼마나 경건해. 이 큐티가 어디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큐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저게 욕이 들려오는 거죠. 봐봐라 우리는 옳고 바르다. 어제 국가의 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욕이 그냥 진하게 막 진짜로요. 개새끼야 그리고 막 욕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어제 삭제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심한 욕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 제가 설교가 올라가고 욕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에는 정머리가 떨어집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욕하고 정머리가 떨어져요. 정머리가 떨어져요. 셀바라지 설교할 때에 셀바라지 설교에 당신 잘못했다 그리고 막 반대를 누리고 공격한 사람이 36명인가 그랬습니다. 뭐 그 외에 댓글로 공격한 사람들 아주 많고. 그러니까 에녹서 같은 것도 성경이다. 66권 말고 플러스 성경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셀바라지를 주의 종로 믿는다. 선지자로 믿는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성령님을 따라 살라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 굉장히 꼭 다시 듣고 들어야 될 설교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나 끝나고 난 다음에나 영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래도 많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가 전했다. 근데 이제 제 설교 유튜브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일 오후 설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한 400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설교가 이게 참 잘된 설교다. 그리고 서로 간의 공통점으로 동의하면 그래도 못해도 1000몇 백이나 한 2, 3천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설교는 저는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골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골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분들이라면 다른 건 패스 하더라도 뭐 셀바라지도 패스하고 필립 얀시도 패스하고 다 패스 상관없는 것이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도 패스하고 다 패스하면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라 이것은 원이나 투나 특별히 더 두 번째 것은 패스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패스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미안한 판단입니다만은 정말로 이분들이 유감스럽게 성령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위 말하면 설교 제목을 쭉 보니까 이건 내 아는 거 패스, 이건 내 궁금한 거 오케이. 이건 내가 전혀 모르는 것, 관심 있는 것, 관심 없는 것, 패스, 오케이. 그렇게 사는구나. 내가 육은, 아는 것, 듣기 싫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저거 들어야 돼.
성령 역사를 따라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구나. 정말로 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처참지경이구나. 이 상황이구나. 설교들마다 어떤 중요한 설교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언급과 토를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습니다만, 예시로 든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실정이나 심지어 제 설교를 유튜브 상에서 구독해서 듣고 있는 분들의 실정이기도 하다는 것에 상당한 한탄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의 주인이 되고 말씀의 주관자가 되었어. 내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방치하고 방임하고, 또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떠먹여 주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또한 말씀을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전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살려 하고, 성경과 비추어서 맞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께서 과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때에 맞는 말씀인지 때에 맞는 꼴인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이단적이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말씀의 문맥과 맥락과 상관없이,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한 면에 치우쳐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한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르게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 생활에 인도하는 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 생활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깨닫고, 그리하여 마귀가 귀신들이 속살거리는 말씀 생활이 바르다고 속살거리는 그 어리석음 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